요즘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면 울산대 법학과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에요. 기독교 신문에 여러 번 지면에 나오고 유튜브에도 이제 이분의 강연이 이제 여러 곳에 올라와 있어서 많은 조회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슈가 되는 인물이냐면 이분이 예전에는 조계종 승려였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하였고 이 동국대 불교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출가해가지고 군대도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군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군법사라고 하더라고요. 군법사로 이제 군대 임관을 한 거예요. 이제 전역한 이후에는 이분이 뭘 만드냐면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인데 이 말이 종교자유이지 사실은 어디를 타겟으로 했냐면 기독교를 타겟으로 해서 기독교를 종교 편향된 그런 이 단체로 몰아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좀 박멸하려고 하는,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 단체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는데 예전에 대광고에 강희석 군 사태가 이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슈를 이제 들고 나오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탠 단체가 바로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때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션 스쿨을 세웠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미션 스쿨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바로 그 종자연을 만드는데 기획하고 출범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자연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독교계를 이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옛날에 이제 하행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려은단에서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이제 입간판이 크게 세워진 게 있었어요. 아주 한동안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그것을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아니 자기 돈 내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하지 말라. 이정훈 교수가 바로 그 단체의 선봉이 돼서 이런 일을 했다. 이분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적개심. 그래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립학교 내에 종교활동을 금지시키고 공무원 종교 중립 강화하고 교회 내에 투표소 설치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관철해 나가면서 다 이게 다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들의 활동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항상 거기에만 이제 신경이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학 서적을 읽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기독교 방송을 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의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고 기독교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 중 말씀이 이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정훈 교수가 아이고 시원하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조롱하려고 했는데 그만 혀가 굳어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이제 흐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게 그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지금 방송도 보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그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내가 생명의 주님께 대적하고 덤비려고 했구나. 나는 죽었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갔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함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늘에서 사실 벼락 내려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독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진 않았지만
교회를 못 살게 굴고 회방하는 그런 회방꾼이었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벼락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벼락이 아니고 영적인 벼락, 은혜의 벼락을 내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교회를 돕고 기독교 활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의 초기 삶을 보면 이정훈 교수의 삶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이하를 보면 이 바울의 초기 행적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이요, 그 당시 이름 사울이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을 해요. 이때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새싹과도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이 교회를 막 짓밟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그 현장이에요. 이 핍박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왜 사울의 발 앞에 두는가? 지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옷을 벗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지금 원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을 뿐더러 지금은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직결 처형해야 되는데 이랬다가는 자기에게도 후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사울의 앞에 옷을 맡기는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층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데반 집사를 지금 처형하는데, 직결 처형을 하는데 적어도 바리새인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할 수 있으니까. 사울이 이 증인들의 옷을 받아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찬성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자들이 바울의 찬성, 이 사울의 찬성과 더불어서 돌로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울이요, 직접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그리고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웃 지방에 있는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핍박자로 하기로는 사울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 정도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 중에 1순위 아니겠어요? 1순위.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을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벼락이 아니고 영적인 벼락, 은혜의 벼락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세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어떤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도리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울이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뭐 쓸데 있으니까 뭐 구원하셨지, 뭐 괜히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계속 그래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는요, 거저 준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보다 더 배운 거 많은 사람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행복은 성적순, 구원은 성적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울을 구원하시는 곳, 사울을 부르시는데 자꾸 왜 사울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를 들어쓰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 바울, 이 사울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바울 안에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자신이 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요? 내가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가 죄인 괴수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괴수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긍휼함을 입었어요.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 자신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를 견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견본으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봐라, 나 같은 자도 참아주신 분이다. 내가 견본이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바울 안에 역사함으로 바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이걸 뒤집어 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그럴 줄 알고 그럴 능력이 있으므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결과와 원인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죄인 괴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진리예요. 죄인 괴수에게도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후기 인물인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깊고도 깊은 우리의 죄와 모든 비참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높이와 깊이와 폭을 지닌 은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 구원받은 것, 사랑받는 것, 기뻐하심을 입는 것, 그것은 우리 공로 때문에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공로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거저 얻는 거고 거저 누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보려고 아주 애를 써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삶이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곤비하고 지치고 그래요. 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호의를 받을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한 게 나도 나를 아는데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호의를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호의를 품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죄인 괴수에게도 자격 없는 자에게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이분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유명한 기독교 작가잖아요.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썼는데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미국 텍사스 출신입니다. 텍사스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10살 때에서야 캘리포니아 삼촌 집에 가서 그때서야 광활한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이 해안가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대요. 너무 신기했대요. 너무 신기했대요. 밀려오는데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해변을 모래사장을 파도가 치는 것을 봐요. 넋을 잃고 그 파도를 쳐다보다가 이제 그 파도로 뛰어드는 거죠. 파도로 뛰어드는데 몸에 묻은 모든 모래가 그냥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발에 묻었던 모든 모래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요 막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도로 딱 들어가요. 그런데 또 파도가 철썩하고 치더니 몸에 붙은 모든 모래를 다 떨어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았다. 모래와 파도와 함께. 그러면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릴 적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져 하고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죄사함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가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단 말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씻기고 지나가요. 우리 몸에 묻은 모든 죄악의 모래들, 먼지들을 다 씻기고 내려가요. 그 파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1000번을 쳐도 멈추지 않고 10,000번을 쳐도 멈추지 않아요. 바다도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유기서 목사님이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래를 씻어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압도하시는 거대한 물결이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같은 자도 오늘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천한 자도 함께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탁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거 전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여서 이 낮고 천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뭔가? 나 같은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같이 이렇게 큰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뭐 쓰임받을 지언정 뭐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지은 죄가 있으므로 이미 틀린 노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이처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나는 이미 죄인이므로 이미 엄청난 죄를 졌으므로 구원은 간신히 받았을진데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아무리 죄인 괴수라도 들어쓰시는 은혜예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들을 바울의 손을 들어서 일으키세요.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쓰여졌는지 용기가 됩니다. 힘이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들어쓰시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찬양 사역자 중에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맛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마 누리셨던 분들이 아마 여럿 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왼쪽 다리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서
신인 가수 뭐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장애가 있으니까 뭐 누가 불러나 줍니까?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잖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그저 그냥 이분이 뭐 노래는 잘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밤무대에 가서 트로트를 부를 따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를 악물고 그렇게 돈벌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면 병원에 가서 이것을 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성인 소아마비로 판명이 나요. 성인 소아마비로. 그리고 이것은 수술로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나버려요. 이제껏 지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이때 나이가 19살이에요. 무대도 이제는 못 서요. 전에는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목발을 짚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 지금 밤무대에 술 마시러 온 사람들이 목발 짚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이거 술만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나가는 길에 소금을 뿌려 대더래요. 장애인이 게시할 때 처음 게시할 때 왔다고 재수 없다고. 옛날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소금 뿌리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고 이제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세상을 향한 미움, 증오, 뭐 원망, 뭐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들어차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한 지인이 기도원에 가봐라. 기도원에 가면 나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간 거죠.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말만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리가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 어떤 골문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결심한 것이 내가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찬양 가수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이분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났는지 몰라요. 어떤 형제는요, 자살하려고 방황하는 중에 교회에서 이분 찬양이 흘러들어오는 걸 듣고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던 모든 약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있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가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그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가 죄인 괴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도 능히 쓰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일하느라고 이제 몸이 얼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막노동을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드럼통에다 모닥불 피워놓고 좀 몸이 얼 때면 가서 약간 이제 좀 몸을 이제 녹이고,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면 다시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모닥불과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불가에 불을 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죠.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얼었던 마음이 녹아요. 그 은혜의 모닥불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공포와 모든 불안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따뜻해져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다가 혹시 또 몸이 차가워졌습니까? 은혜의 모닥불이 우리 가운데 피어져 있어요. 영원히 타오르는 은혜의 모닥불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닥불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더욱 힘써 죄와 싸우고 그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